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손목을 잡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또 한 주 동안 또 그새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좀 발도 좀 시려운 것 같아요. 혹시 춥지 않으세요? 히터를 좀 틀면 좋을까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마 한두 주 뒤면 이제 히터를 미리 틀어놓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손이 시려면은 이 손톱 가운데가 하얘지거든요. 벌써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럴 때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낮에 이제 덥다고 막 가볍게 입고 저녁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다가 훅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학업을 또 잘하고 있을 테지만 그 가운데 학업을 뒷받침해 주는 게 또 체력이라는 거를 또 여러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손목을 잡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손목을 잡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뭐 클리셰라고 하죠. 진부한 표현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혹시 그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을 해본 적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있어요? 문장호 쌤은 고백 분명 해보셨을 것 같은데 고백 없이 결혼에 꼴이나진 않으셨겠죠? 혹시 결혼하실 때 혹은 프로포즈 하실 때 어떻게 고백하셨나요? 예. 아니면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애틋함을 가슴에 품고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어려운 질문인가 이거? 네. 그렇군. 자신이 있었군요. 그렇군요. 이거 왜 이래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 사모가 또 볼 것 같아서 조금 노심초사한데, 지금 사모를 만나기 전에 두 사람 정도하고 조금 이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때마다 고백을 할 때 혹은 사랑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너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잡으면 이 사람이 놓으면 이게 손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의 손목을 잡았기 때문에 네가 손을 놓든 말든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둘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뭐 영원한 사랑의 약속,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죠. 이제 이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손을 놓든 말든 손을 쥐고 있든 상관없이 손목을 잡았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겠다. 내가 놓지 않는 이상 네가 날 놓더라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뭐 표현으로 쓰이겠죠. 사실 이런 표현들은 뭐 연애 소설이나 어떤 연애 댓글 같은 거나 그런 거 이제 많이 등장하는 클리셰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인간에게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은 노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렇게 가끔 공원에 가면, 또 목사님 바로 어제 사모와 함께 그 전주에 있는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결혼식 가서 보니까
물론 신부도 보이고 신랑도 보이고 하객들도 보이지만 가장 눈에 들어온 분들은 그 조부모님 부부가 결혼식에 참석해서 손주들이 이제 결혼하는 거죠. 손주들의 결혼식을 이게 부부가 함께 보면서 참 손을 맞잡고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감격에 겨웠겠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가 결혼하는 걸 보면서 또 얼마나 감격스러우셨겠어요. 그리고 그 마치 노부부가 또한 부모 세대가 또한 자녀 세대가 결혼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한 영원한 사랑 좋아하는 관계라는 걸 초점을 둔다면 남자들 혹은 여성들 사이에 우정도 그 표현이 적합하겠죠. 다음 그림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중학교 다니는 친구 있겠지만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때 다니던 친구하고 지금도 종종 만나서 연락하는 친구 있나요?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도 곧 끊어질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사실 저도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분명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연락하면서 지내지는 않고, 다만 그나마 연락이 닿거나 소식이 닿는 친구들은 교회를 같이 다닌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년, 초등, 소년,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교회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친구 관계고, 올리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장난도 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친구를 막 이렇게 댓글도 남기고 그런 이제 농담하는 친구로 지내지만,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은 거의 제 주변에 아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만나게 해주고 모이게 해주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어떤 동창회를 갖거나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관계가 지속되기는 어렵죠. 하지만 교회는 어때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점심도 먹고 보드게임도 하고 배신도 하고 이러면서 브로맨스 혹은 우정이 생겨나가는 거죠. 지금도 저도 보면은 사역자인 친구, 외적으로 봤을 때 제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부 때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이 목사인 친구도 있고 목사가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모이면은 맛있는 거, 감자탕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퍼먹으면서 되게 농담도 하고,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오면은 카톡방에 서로 올리면서 야 이거 되게 웃기지 않냐 하면서 나눠서 보고, 그러는 친구들이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걸 본다면, 사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모든 게 영원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근처에도 그런 비슷한 사랑의 속성들을 가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노부부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을 했겠어요. 살아오면서 아무리 노부부라 할지라도, 또 금술이 끝까지 좋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여러 갈등들이 있었고, 누군가 한 사람은 맞춰주거나 배려해주기 위한 허리 숙임, 고개 굽힘이 있었을 거예요. 또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저도 대학교 때 잘 지냈던 친구들하고 맨날 좋았던 건 아니에요. 때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랬었죠. 제가 지금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 진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랑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 친구가 볼 것 같아서 그 친구 옆에 있었던 친구의 에피소드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기숙사를 살 때였어요. 그래서 2층 침대 2개가 있으니까 4명이 사는 방 구조였죠. 그래서 4명이 제 방을 같이 쓰면서 학교 수업도 같이 듣고 새벽 예배도 같이 나가고 저녁에 치킨도 먹고 막 그랬었죠. 근데 하루는 제가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나 너무 살이 찐 것 같아. 지금 잘 때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울 수가 없어. 나 살을 빼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입에 뭘 넣는 걸 보면은 내 뺨을 때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엄포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혼자 컵라면 먹다가 친구들한테 한 대씩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때리는구나, 얘네들은 이게 작심했구나. 그래서 정말 이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기로 하고 이제 정말 안 먹었죠. 저녁 이후로는 먹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자다가 조금 이제 찌뿌둥해서 새벽 2시쯤 깬 것 같아요. 새벽 2시쯤 깨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제 기숙사에서 한 방에서 4명이서 자다 보면 인기척이나 숨소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있을 때 느낌이 확 다른 거 알죠? 쎄한 그런 느낌. 이 방에 내 혼자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느낌이 그 새벽에 들었어요. 새벽 2시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새벽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이 방에 마치 저 혼자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2층 침대에 썼는데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이 없어요. 얘네들 어디 갔지? 벌써 새벽 예배에 나갔나? 그래가지고 방문을 여니까 저 복도 끝으로 해서 휴게실에 불이 조그맣게 들어와 있는데 그 틈으로 문이 싹 빛이 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나? TV 보나? 그래가지고 오늘 축구하는 날도 아니고 해서 저벅저벅 가가지고 문을 끼익 하고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보쌈 족발 세트를 시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저렇게 냄새 안 나게 몰래 피해서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랑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이럴 때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디서 막 돌멩이를 들어다 때려주고 싶었지만 꼭 참고 너네들이 나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먹다니. 다음부터는 불편하게 그러지 않아도 돼. 난 다이어트를 오늘로 중단하기로 했어. 그런 이제 시기를 보내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 잘 지내는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때로는 배신감도 주고 상처도 주고 빼놓고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면 물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부모 자녀 혹은 부부 혹은 대학교 동기 이런 관계들이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때로는 진짜 깨어지기도 하죠. 가정도 깨어지고 부부도 깨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깨어지기도 하고 친구 관계도 깨어지기도 합니다. 대학 동기라 할지라도. 하지만 깨어졌다고 해서 물론 교제함 만나는 것은 단절이 될 수 있지만 관계가 단절되진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부부가 싸웠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 싸웠다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동기끼리 싸웠다고 해서 대학 동기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교제함, 사귐은 중단될 수 있지만 관계, 그 둘을 규정짓는 관계는 절대 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물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요. 물론 실제로 부모 자녀 관계가 영원히 떨어지기도 하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죠. 친구 관계가 영원히 박살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중에는 정말 1도 찾지 않다가 주일에야 그냥 마지못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관계가 단절된 것 못지않게 단절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단절된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의 손목을 잡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박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 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진 유리창 너머로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깨어진 유리창 너머로도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시고 계속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아버지의 사랑에 빗대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세상에 배드파더즈가 많죠. 정말 나쁜 아빠들이 많지만 선하고 좋은 아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내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그 아빠, 그 모습을 우린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아빠가 이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소중한 딸, 내 소중한 아들,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고자 하는 이 자녀만큼 내가 지키겠다. 이 자녀가 속상하는 일, 이 자녀가 불행한 일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하는 헌신적인 아빠의 다짐을 이 순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또 자녀가 점점 걸을 수 있고 말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구나. 혹은 나에게 어떻게 이 선물 같은 자녀가 왔을까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 자녀를 향한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갖고 계시다는 거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또 아빠가 또 딸에게 또 아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내 아빠라고 하면서 알아듣고 때로는 못 따라하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심술도 부리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는 숨겨져 있지만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역할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호만 해주고 가르쳐주기만 하는 분이 아빠는 또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아빠요? 때로는 함께 놀아주고 함께 기쁨에 초대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아빠의 모습, 때로는 친구 같은 모습으로 아빠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빠는 우리를 키우고 지키고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주는, 함께 기쁨을 순간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자녀를 향한 사랑을 넘어서 손주를 향한 사랑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아들, 딸 다 키워놓으면 그냥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아들, 딸 역시 또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게 되죠. 그럼 그 아들, 딸 역시 내 아들, 딸처럼 마치 내 어렸을 때 정말 그 아들, 딸을 아빠, 엄마의 어린 시절을 돌보았던 그 마음처럼 동일하게 그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그런 건 어색해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 자녀 관계가 이렇게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데리고 나와서 막 이렇게 애는 막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할아버지 빨리 와요 그러면서 그런 유쾌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들었지만 또 예전만큼은 되지는 않겠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만큼 또 손주를 향한 사랑만큼은 분명히 변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또한 자녀를 낳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의 모습으로 서게 됐을 때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 우리를 키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양육해 주신 그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세요 하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사랑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러한 사랑을 결코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무엇도 이것을 훼손할 수 없는 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보지 않던, 네가 나를 포기하던,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나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잠시 예배를 피곤해하고 있나요? 잠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우리를 그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깨진 유리창 너머로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든 관찰하고자 애쓰시고 계셨던, 기웃기웃거리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 내 손목을 단단하게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지금 이 시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또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겠다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다시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2달 전에도 함께 불렀던 진리라는 찬양인데 오늘 주제와도 딱 맞아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진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마지막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신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하나의 제목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